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 계시록에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고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익숙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나에게 오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7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수고하여도 이렇게 얼마나 힘쓰고 수고합니까? 수고하여도 약해지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 중요한 부분만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갖는 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정 안 하는 게 지혜롭지 않은 거죠. 겉사람 후패하게 돼 있어요. 겉사람 후패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고요, 피곤하게 돼 있고요, 낙심하게 돼 있고요, 시험 들게 돼 있고 아프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어떻게 새 힘을 얻으면서 나는 약한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힘을 낼 수 있는가? 오히려 내가 수고하면서 내 영이 자유롭고 내 영이 기뻐하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할까?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도 되겠죠. 오히려 봉사가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이게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생각을 바꾼다면 똑같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 영이 소생할 수만 있다면 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런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이런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근데 하는데 나는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약한 내가 강해졌다. 내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우리 여름 사역도 은혜가 되는 거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역에 지치고 힘든 건 아주 기정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이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그냥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다가 끝났네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가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이 기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좀 우리들이 갖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우리도 해보자는 거죠.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수고해도 약해지지 않는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이 물을 먹으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예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지칩니까? 다시 물 떨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런 여인이에요. 단순한 목마름 뿐만 아니라 많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가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안식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에게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건 우리들이 생각했던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주님의 해결점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해결점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 요즘 에베소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오전에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굉장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를 시험해가지고 그 이단들과 거짓 선생을 쫓아내는 거 너무 잘했어요. 심지어는 3절에 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칭찬했어요. 근데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겉으로는 수고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의 영혼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쉼과 힘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이 잘 해놓은 그 훈련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잘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 이단들을 분별해낼 정도의 탁월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버리고 냉랭하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겉으로는 영적인데 속은 육적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딱 지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도 약해지고 지치지 않는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그 사랑이 나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에베소의 그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겉으로 볼 때는 훌륭했어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딱 볼 때는 그들에겐 솟아나는 샘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 사역에 하면 끝나기만 해라. 아유 끝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하면 할수록 우리 펌프 있잖아요. 물 집어넣으면 이렇게 펌프하면 그냥 속에서 확 나오는 것처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먹으면서 사역을 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서 그 원칙까지 알려주세요. 회복할 수 있는 방식까지 가르쳐줘요. 그게 5절이에요. 그걸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기 떨어졌는지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한 쪽에 뭐냐면 보좌로부터 주의 생수의 강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나오는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흘러나온다는 단어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때 흘러나오는 단어가 막 보좌도 콸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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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은혜가 아주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똑 떨어지듯이. 그때 사용한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다른 번역에서 뭐라면 타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디서 뭐냐면은
처음 행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떨어졌다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타락했냐는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굉장히 무섭게 번역하는 그 얘기예요. 원래는 이제 그런 우리 말로 쓰는 부드럽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건 부드러운 번역이에요.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색적으로 얘기할 때 어디서 타락했는지, 타락했다는 말로 번역을 하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더 충격이 커요. 굉장히 커요. 사랑을 잃어버린 걸 타락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랑을 식은 것을 타락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게요. 그렇게 생각들 잘 안 해요. 첫사랑 잃어버린 게 그게 뭐 어째서 다시 주여 나들 손들고 왔사오니 이러면 되는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타락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버쩍 나는 거죠. 아, 내가 사랑을 붙잡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거 끔찍한 일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사랑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한 그 시점이 언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동기,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면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요.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내가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이 유명한 성령장이에요. 그 유명한 성령장에서 이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라는 그 축복의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끝날 수 있는 그 로마서 8장을 무슨 말씀으로 채우냐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또 이 구원을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끊어버릴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래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내가 했더니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정죄하며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거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 속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모든 일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수고하다가 지치고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내가 약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다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이 접붙임 바 된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이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늘 아쉽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거는요, 사랑에 의해서 찬송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역 끝나면 아우 이제 나 쉬어야지, 나 아우 편하다 이렇게 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수고해도 약해지지 않은 영성을 가지려면 사랑을 붙잡자.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모든 동기가 다 되도록 하자. 그거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수고해도 약해지지 않는 영성 속에서 좀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은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래요. 물론 사랑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에서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거,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2장 9절에 나옵니다.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지금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이 나가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은 부유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겉으로 볼 땐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뭐 봉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환난과 궁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건 그거라 이게. 우리가 본질에 치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와 반대되는 서머나 교회와 반대되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그게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3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징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는 거기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돼요? 이 산업이,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많이 발달되어서 금화가 오고 가고 하는 데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그 히에라볼리나 이런 데서부터 이런 이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안약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들이 있었으므로 돈을 많이 벌었던 동네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살다 보니까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사니까 뭐라면은 이들 스스로 뭐예요? 나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그래요.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미지근한 너희들 내가 토해내겠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 본질을 못 본 거예요. 본질을 못 본 거예요. 오히려 여기 서머나 교회 같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가 본질을 본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도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 보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 천재예요. 모자라는 것 천재예요. 약한 것 천재예요.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주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본질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겠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이 얘기를 좁은 얘기로 한다면 믿음의 부유함에 초점을 둬야 돼요. 왜? 우리 신앙 자체는 영적이에요. 육적인 것에 오히려 치우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환경이 뭐 좋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느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 내가 경험한 그 사랑에 따라 내가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사랑과 함께. 그게 애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많이 수고했다 하더라도 애들이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너무 감사해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했던 모든 노고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안 그래요? 선생님 다 경험하잖아요. 본질적인 걸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열심히 하고 막 뭐 다 줬는데 애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면 애들이 이거 뭐 들까 말까 뭐 이러면 이거 재미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멘 하면서 딱 해보세요. 그러면 막 좋죠. 할렐루야. 그죠? 교회는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예요. 예?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여기 수련회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적인 걸 가지고 해야죠. 이 아이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야고보서의 표현을 쓴다면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행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분별하고 아이들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해가지고서 거기서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경험한다면 그 성경학과 수련회는 할렐루야 한 거죠. 왜?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이 여름 사역이 될 때 수고해도 지치질 않아요. 힘들어도 지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위로받는 게 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막 투시의 은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그 설교 듣는 이런 것을 다 느끼면서 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뭐예요?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끔 설교 오래 하걸랑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많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반응을 볼 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계속 그 집중하는 그렇게 하는 그게 몸에 그렇게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사람이 갖느냐 안 갖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 사역 분주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을 심어주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걸 우리 꼭 잡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믿음. 예. 살아있는 믿음. 귀신의 믿음 말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믿잖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본질적인 열매가 날 때 너무 위로가 돼요. 내가 이 교사 잘 맡았구나. 내가 이 사역 내가 요번에 잘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다 경험해서 알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수고해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어요. 상관없어요. 많던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진짜고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쇠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봉사하면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이 7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믿고 있는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충분하다.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확신해야 돼요. 아, 나는 믿음이 좀 작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이 봉사하고 사는 걸 난 내가 받은 주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업적을 내고 남들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이 내가 하는 것이 진짜라면 오케이. 우리는 지치지 않는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게 한 말인데요.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꽂으면 뭐가 있어요? 그들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 예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더 그 이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없는 걸 굳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더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꺼서 보세요. 그 안디바가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저버리지 않으면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순교를 이긴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면 환란이 올 때 딱 증거가 돼요. 가짜가 되면 그냥 날아가요. 겨자씨가 겨같이 날아가요. 근데 진짜면 오히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면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안디바를 없애면 믿음을 다 저버릴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더 믿음을 더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거나 쇠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4절 25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말을 보세요. 2장 24절 25절 두아디라 교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요? 굳게 잡아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어요. 새로운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판을 치고 지금 이세벨의 유혹이 있고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없는 것 얘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부족한 거 얘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그거예요. 이게 다 갖춰주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봐보면 알겠습니다만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지 딴 거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하면요 애들은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더구나 믿음이 심겨준다. 아이는 할렐루야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아이스케이크 이런 거 아이스케이크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 옛날 얘기 그런 거 준다고 애들 뭐 이렇게 그 순간은 좋죠. 그러나 애들이 딱 신앙 속에서 올바른 것을 딱 갖게 되면 그거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장 2절 3절도 보세요. 사대교회에게 한 얘기도 보세요.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 사대교회는 싸대기 맞는 교회거든요. 하도 하나님 앞에서 저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불씨 하나, 그거라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예요? 이미 받고 이미 들은 것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생각하라 이게. 그리고 그걸 좀 지켜서 지금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이거래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지금의 은혜가 이렇게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알라는 거예요. 더 나가보세요.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큰 능력이 예수님을 이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작은 저기 뭐예요? 거기 나온 거 능력이라도 주의 말씀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작은 믿음.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진짜 믿음을.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면류관은 뭐예요? 경기에서 승리할 때 쓰는 월계수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다 있대 이미. 근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입에 놓으셨어. 바울이 마지막 순교장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면류관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계속 굳건히 붙잡으면, 그래야 지치지 않는 영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가 뭐야?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 그것도 똑같은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이 뭐냐면 생명을 갖다 면류관으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니, 같이 얘기해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생명 있잖아요. 훗날에 그 생명이 완성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뭐요?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현재 내가 받은 은혜, 그걸로 족하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에이, 나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어? 나한테 그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기도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작은 믿음에도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지치지 않는 영성을 가지려면 뭐냐? 우리가 사랑을 붙잡고 본질은 이 믿음에 우리가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 세상 사람들 똑같은 속에서 똑같이 주어지면 내가 잘해. 그게 무슨 좋아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이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질적인 것을 지금
추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시록 2장, 3장 7개에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치지 않는, 수고하여도 지치지 않는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7 교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보면 왜 책망하죠? 막 칭찬도 있지만은 주로 책망이 많아. 책망할 때 우리 성령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가 떨어지면 성령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약한 나를 도우라고. 아멘. 네? 우리 그 증거 규절 어디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성령님의 2가지 사역이 나와요.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연약함은요, 기정사실이에요. 겉사람이 후피하는 거 기정사실이에요. 예. 제가 지하철 이제 무료 승차권을 받으니까, 예, 몸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예. 막 신세를 져요. 받자마자 신세를 져요. 예. 여러분, 후피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맷돌이 다 이렇게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예. 창문이 다 이렇게 깨지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후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후패한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를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다양한.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연약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부의정해요?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그래서 도우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한대요. 성령이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게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잖아요. 이 나사로의 무덤 놓고 우시셨잖아요. 그럼 성령님 우시는 게 뭐 어떻게 정하겠어요? 나를 보면 답답한데 안 우시겠어요? 안 탄식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리고 믿음도 줬는데 가치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우리 모습을 보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한 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얼마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약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 그걸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으로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2번째 성령의 역사가 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지치지 않는 영성을 갖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요. 좌우편에 함께 해달라고. 그는 자기 뜻대로 구한 거죠. 자기 뜻대로 구한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신령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세 제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집시다. 그건 자기 뜻이죠. 자기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한 가운데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약하기 때문에 성령 보내줬으니까 그걸 알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강해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강함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세메스에 그 올라가는 그 송아지가 그 푯들 향해 나가고, 우리 잘 아는 이 연못에 먼저 동하면은, 천사가 동하면 들어가는 자가 취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퐁당 들어가면 약한 나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막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막 떼쓰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막 내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다 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르기 때까지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약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함이 기회예요. 강해질 수 있는. 뭘로? 성령으로.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세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세요. 기도 안 하고 마음을 활짝 닫아놨는데 성령이 막 문 두드리겠어요? 네. 말로는 깜깜하게 역사 없어야 하지만 마음을 열자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볼 줄 알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가 여야 들어가죠. 기도가 마음을 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약한 나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하세요. 또 내는 지금 내 뜻으로는 이건 안 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몸은 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 내가 환경이, 여건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힘있게 일할 수 없다? 그건 다 불행인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의 첫사랑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지금 불같이 오르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참된 믿음을 지금 심어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가. 또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그건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붙잡으세요. 네.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솟아나는 샘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여름 사역에서 지쳐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새로워지고 오히려 더 주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사고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이 약한 나를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어디서 타락했는지, 주여 내가 얼마나 믿음의 부여함 가운데 있는지,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은사와 능력,
이 믿음에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분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